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도우려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본문에서 1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곧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혼과 마음과 영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쪼개요.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주시고 생명이 없는 부분에는 바로 이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라도 일으키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생명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생명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영광 중에 계신 생명이라 아무도 본 적 없지만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 예수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본 자요, 함께한 자요, 그 영광을 누린 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늘로서 온 나는 산떡,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 난 생명의 떡이고 내 몸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씀, 명령이다 하는 것을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셔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본체 형상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본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다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생명을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5절에는 자, 첫 아담 흙에서 난 자는 사는 영이요 하늘로서 온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요 곧 살리는 영. 무엇으로 살리느냐? 말씀, 영이신 말씀으로 살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다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예배 속에 이 말씀이 곧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없어서 우리가 병들고 생명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생명이 없어서 가난하고 생명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하늘로부터 온 삼떡을 오늘도 먹고 마시는 시간.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갖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셔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종교요.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갖고 생명을 얻으면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을 뵌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그 몸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바로 생명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가 그 생명 영원한 영생 부활에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셔요. 바로 이 성령만이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과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생명이냐, 피와 물과 성령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자기를 반석이라고 그러셨어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생활이에요. 다른 말로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어찌 쥐 살을 먹게 하느냐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반석 바로 음료도 나오고 또 양식도 나오는데 젖과 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은 그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세상에 그대로 매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늘을 소망하고 가지 않고 이 말씀도 땅에 매인 말씀, 곧 양식을 주는 말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이 신령한 반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준 광야의 떡과 이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이 물만을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나는 젖과 꿀이 곧 뭐라고요? 내 피와 내 살이라 하는 것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읽은 것처럼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에 대해서 똑같이 그 마지막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죽기 전에 유월절을 제자들하고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주목할 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거를 마치고 나가면 자기는 이제 약속한 대로 죽고 부활하는 그 계명에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곧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 포도주는 내 피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다음에 이 떡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곧 자기 몸이 어떻게 찢어져야 되는가를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인데 오히려 이 고난에 이러한 잔과 이 떡을 축복이라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사례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나도 지금 못 들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못 듣고 또 들어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도 금방 흘렀다 내려가고 그냥 시간만 예배 속에서 때우기를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들은 아직도 날 따라오는 게 뭐 때문에 따라온다? 떡 먹는 이적, 이것 때문에 따라온다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좀 시장하시다. 또 내가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나는 뭐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똑같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하고 또
너에게 떡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으시면 또 누룩에 대한 그러한 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다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 육체는 이미 우리 양식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축복의 장과 축복의 떡을 먹고 마셔야 지금 누구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이 성찬을 통해서 마가다락방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주는 이 잔 너희가 마시고 내가 주는 떡 너희가 먹을 것이요 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생활뿐만 아니라 자, 먹고 마시는 생활이 예수와 똑같은 생활을 자, 한 떡에 참여했으니까 몸이 하나 떡도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몸이 다 하나가 됐으니까 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이거를 증거해 주시고 오직 그 피와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 진리대로 성령으로 사는 방법은 육체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육체를 매일매일 침례 지내는 십자가에 달려 바로 죽게 하는 이러한 모든 그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글자,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 떡에 이거를 무엇으로 기록한 거예요? 언약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무엇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바로 그 땅은 신령한 땅,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루살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자, 이들을 먼저 이스라엘 그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게 하고 하늘로부터는 만나도 먹게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들이 누구의 떡을 먹는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세자의 떡을 먹으며 앞으로 장차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바로 이와 같이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물과 이러한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 시편 105편 4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언약하신 것이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갈 것이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기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제 광야로 나와 성소를 짓고 이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매일 만나를 먹게 되죠. 사흘 길을 걸어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아침에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4절과 5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양식이 없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 신명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이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바로 그 떡이 언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떡은 몇 개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 한 떡이라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말씀이다. 곧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 자, 언약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무교병, 떡 하나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있고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이제 구약 그 교회에 다 주신 거예요. 만나밖에 안 줬어요. 양식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떡을 준 게 아니라 만나 하나, 바로 무교병 하나라, 언약은 하나라 하는 걸, 떡은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곧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 떡에 대한 바로 그 예표요 언약이라. 그래서 그 반석, 신령한 반석이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온 뭐라는 거죠? 참떡이요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는 이 무교병이 누구냐? 무교병 우리 여러분 성소 안에 그 매일 그 떡을 놓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놓고 일주일 한 번씩 새 것을 놓게 돼 있죠. 자, 떡을 몇 개 놓습니까? 12개를 놓게 돼 있어요. 12개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바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은 이미 무교병을 먹으면 자 무교병과 어떻게 된 거야? 한 떡에 참여한 것이 됐으니 이들은 다 누구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아까 우리 본문에 보시면 육신을 따는 이스라엘을 보라. 우리 18절에 나와요. 제물을 먹는 자는 다 어디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요. 그 제단 전체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무교병이 바로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인류가 먹어야 될 떡은 딱 하나, 무슨 떡?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희생의 무교병이요.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룩 있는 떡을 우리가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구약에 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곧 하나님께서 끊쳐지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에 대한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주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떡은 모세가 광야에서 네 조상들에게 준 떡인데 이 떡을 먹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이 떡을 먹어도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먹고 살았지만 영혼은 죽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신약에는 바로 이 떡이 누구냐? 내 몸, 내 살이라. 생명의 살이라. 너희를 위하여 바로 죽은 그 생명 있는 내 살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전체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한 떡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의 희생이 된 거야. 어떤 희생이 된 거야? 바로 장과 떡을 나눠주듯이 장과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죽어서 흘려야 되는 피, 내가 죽어서 너에게 주는 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곧 이 장과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살이라 하는 거예요. 자, 피와 살 우리 한 번만 시작. 피와 살. 그리고 다른 말로는 죽음과 부활. 자, 죽음과 부활 시작.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장과 떡을 자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이 한 떡에 참여했으니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바로 이러한 부활과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사망이 있을 것이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바로 생명의 부활에 바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그 생명을 체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지금 떡은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한 몸이 됐어요. 뭐 때문에? 이 한 떡에 참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명령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머리 하나밖에 없어요. 몸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연합하여 몸과 더불어 참여, 몸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지체들이 한 생명 안에서 한 그 몸 안에서 예수 하시는 모든 생명과 부활을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왜 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구약 시대의 우상들은 다 손으로 새긴 그 우상들이었어요. 금이나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거를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무엇을 우상이라 지금 얘기하냐 그랬더니 지금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또 죽은 자에게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우리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상과 이 귀신이 왜 나오냐 그랬더니 바로 이 한 떡, 한 몸에 생명 있는 일에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우상이요. 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요. 곧 마귀가 이 떡을 방해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몸, 예수의 몸, 그 떡이죠. 그 생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가 지금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이 돌들로 너와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장면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오신 시간이에요. 얼마나 육신으로 배가 고픈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담, 그 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에게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뭘 주신 거죠? 선악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와서 그거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된다 하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어긴 그 자에게 생명이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그의 첫 아담의 죽음을 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이 장과 떡을 나눠 주셔야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다시금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세상에 속해서, 오직 육체에 속해서 무엇만 바라보고 살아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살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는 없이, 생명이 없이면 어디로 가게 되죠? 죽음으로 바로 끌고 가는 사망 권세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몸속에, 그리스도의 몸속에 피와 물이 있는 거예요. 잔과 떡이에요. 잔과 떡, 바로 이 피와 물이 다 들어간 것이고, 이 잔과 떡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망을 삼키는 생명,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망을 삼키는 생명. 이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 권세자는 마귀요,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피와 물을 먹지 아니하면,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떡을 우리가 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사망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몸에 있는 장과 떡을 나누는 모든 자들이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김에 참여하는 것이고,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거 전체 예수의 몸의 그 피와 물과 그 이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5장 우리 4절 이하에 자세히 나온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세상을 이긴 이김인데 무엇으로 임하셨다? 피와 물로 임하심, 바로 무교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는 몸이 그래서 하나요, 이것을 믿는 믿음도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끊어내는 사망 권세자라고 했죠.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네 마음속에 우상과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요, 더러운 것이요. 그 거룩한 네 영혼이 성전인데, 바로 네 영혼을 더럽히는 바로 이 더러움과 우상과 바로 귀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는 건 오직 못밖에 없다고요. 한 떡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 그 몸에 붙어 있는 것, 하나가 되는 그 일밖에는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는 지금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 뭐 귀신에게 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귀신이냐 그랬더니 네 마음속의 우상, 그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너의 그 이론과 그 모든 사상이 바로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싸워야 될 병기는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 내 육체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이론과 지식과 모든 변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상이라 하셨는가 하면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잘 알면서 왜 자기 생활에 적용을 안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울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를 너무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오늘의 본문에는 바로 네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우리 26절 한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다음 자락은 이제 사무엘이 돌이키려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옷을 찢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쉽게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바로 귀신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 용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뱀에게 속은 바로 하와와 아담에게 그 하나의 계명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네가 들었으면 순종해야지.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에도 말씀하죠. 목소리를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지. 왜? 불순종함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마냥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미 떡을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떡을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조각을 받고 그냥 나가버린 누구와 같은 거예요? 바로 유다 같은 거예요. 유다가 나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에 누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는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시고, 또 네가 정말 이 축복의 잔과 떡을 떼었으면 한 몸이라 한 떡이라. 그러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죄를 이기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살게 하는 말씀이라. 자, 우리 지금 영적 생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자, 올 한 해도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지금 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몸인가? 그와 한 떡인가?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이미 그 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하여 버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순종이 많은 거는 이미 떨어진 가지예요. 그러나 붙어있는 가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몸이 하나니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예요, 아멘밖에 없었으니 우리가 그 한 떡을 먹고 그 한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이다 하는 걸,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난 다 귀찮아. 무슨 생명이고 영생이고 난 필요가 없어. 그냥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먹여줬던 그 떡과 그러한 그 모든 물과 그냥 의복만 있으면 나는 촉하다, 이렇게 아직도 율법 아래 육체의 종이 되어 그냥 광야 생활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 자들은 지금 무슨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죽는 떡을 먹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해도 아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찌 쥐살을 먹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바로 붙어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거하라 하는, 거하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는 어쩜 그렇게 생명이 없는 떡, 죽을 그 썩을 떡에 대해서는 돈을 다 들여가며 그 양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값없이 주는 바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왜 먹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생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심을 줘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 떡, 그의 몸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몸이 또 말씀인가 하면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처음 듣는 분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 몸,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김이 없는 거예요. 부유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요. 옛날 천사가 준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복종치 않으면 공변된 보응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의 떡을 먹고도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면 어찌할 거냐 하는 그 경계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를 기이 대접해서 그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광야에서 너희를 대접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만나와 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보다도 더 권세 있는 새 말씀, 내 피와 내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는 달라요. 다른 유교병들과 달라요. 이 무교병은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양, 바로 그 6월절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무교병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능력이 있으니 아까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 앞에만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떠나가며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라 하는 걸
마가복음 1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 이 언약 하나죠. 무교병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으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기록한 것이요 곧 가장 큰 권세자의 떡을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 38절까지 성경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신적 권세가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6절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셨으면 참여하여 한 떡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주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고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아직도 이 말씀을 전파하기가 힘든가? 이게 가장 큰 지금 불순종이에요. 이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요, 말씀을 무시하는 죄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한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하세요. 왜 성경을 보시면서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시고 우편 보좌에서 일어나 나를 환영하시는 그런 왜 영적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고 마지막 날 보좌 앞에서 바로 천사들 앞에서도 무시당할 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참 우리 영적 생활에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네 마음에 그 우상 가득한 그러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직도 너희가 아담과 같이 바로 이 언약을 파괴하느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떡 하나로 너희가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요 모든 흑암을 이기는 권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107편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생활에 형통함이 없어요. 계속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눌림이 있는 것은 네가 주연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바로 성령으로 한 몸을 지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몸에 한 떡에 붙은 한 몸이 되었으니, 지체가 되었으니 그 몸으로 장성해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몸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속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한 몸, 예수의 몸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또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 이유는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 한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한 떡이다 이거예요. 그 떡이 뭐예요?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네 한 사람을 새롭게 지어가라. 그러려면 바로 옛사람,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치어 그렇게 입고, 골로새서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누구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그 예수는 곧 누구시기 때문에 그는 곧 만유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자, 떡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떡은 예수의 몸이에요. 무교병이에요. 그 몸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몸, 한 떡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라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참여하여 그 몸에 우리가 순종, 그가 주신 떡,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순종만 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요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이거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다스릴 권리가 없어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려면 한 마음 한 뜻 같은 믿음으로 되어져 가는 거야. 한 몸을 이루어 가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러한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같은 믿음이 바로 누가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 한 분만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같은 믿음을 갖되 무엇을 품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만이 새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한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여 떡이 하나로 딱 될 때에 그 떡 안에 그 성경 전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이기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됐는가? 아니면 그 떡을 먹고 지금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장 필요한 것은 젖과 꿀이라 신령한 젖이다. 곧 예수의 피와 살이라 하는 걸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사오니 자, 이 살을 받아 먹어 이 잔을 받아 마셔 하신 그 주 예수의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한 그 말씀에 연합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의 떡이 되어주면 이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러한 우상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참여한 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 자들을 그 피와 물과 성령, 물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라고 그랬어요. 물은 침례니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으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한 떡이 된 자들만 찾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지금 지체가 되어지고 가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심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의 떡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가 주장하는 건 유교병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네가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옷을 찢는다고 그랬죠. 옷도 말씀이에요. 곧 언약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간자, 시험자, 더럽게 하는 이 우상,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떡에 하나가 되어져 바로 언약하신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장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자. 우리 이 시간에 또 성령 충만하셔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말씀대로 행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그 말씀 한 떡에 그 몸에 붙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듣고도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나는 내 생각, 내 이론,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결국 먹고 죽는 떡만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한 몸, 한 떡이 되어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여
그 몸에서 나오는 그의 진의 피와 물로 모든 생명을 얻고 모든 사망을 이기고 끝까지 한떡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견고한 지체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